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이제 헌금에 관한 본문이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마게도냐 교회가 없는 것 가운데 아주 힘들고 가난한 것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또 힘에 넘치도록 이제 연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연보를 힘에 지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동력은 뭐냐? 그게 어려운 것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연보를 헌금을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들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너희의 그 열정과 헌신을 칭찬하면서도 너희의 그 헌신과 열정을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면 9절이 중심 9절입니다. 뭐였냐? 바로 부요하신 이로써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죠. 그 부요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또 낮고 낮은 이 몸을 입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뭐냐?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물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맞냐? 그럼 믿으면 다 우리가 예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할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헌금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하게 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뭐예요? 충만하고 함께 균등하게 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15절에 바로 만나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뭡니까? 한 사람의 각 한 오멜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오멜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모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넘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함께 균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 이 연보를 하는 것은 막 누군가는 막 잘 살게 하고 누군가는 이게 아니라 함께 충만함을 누리고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헌금의 중요성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정말 갈급해서 딱 갔는데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가자마자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마음이 좋겠냐고요. 자기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원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가자마자 돈 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또 전해지는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런 얘기로 하면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닌 틀린 얘기인 거예요. 당신들이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세 배로 튀겨주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여기 주식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불려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또 게다가 이제 교회들이 이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불투명하게 하거나 재정적인 어떤 그 불신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 그 꺼리는 것이 또 추세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의 자세이자 태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으로 살아가기,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내는 애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론을 이제 진전시키면서 쭉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말과 혈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구절에 있는 17절이 뭐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기의 재정을 열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뭡니까?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함께 서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이 한 몸됨,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헌금의 어떤 본질과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정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감사 헌금, 구제 헌금, 뭐 건축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나누는 것도 사실 뭐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이제 근데 오늘 딱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정 헌금과 이제 11조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적이 뭐냐라고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주정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마다 주정 헌금을 내시죠.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내시는데 이 주정 헌금의 뜻이 뭐냐면 주일날 정해진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얘기해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는 찬송, 하나는 기도, 게다가 하나는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딱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딱 집었는데 10,000원짜리. 아이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해가 집어가 2,000원 막 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질서하게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이제 주일 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하는 것도 약간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12시를 넘기지 않는다거나 해갖고 막 새벽 막 3시 막 2시 막 영화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그 다음날 눈 시뻘게 저거 와가지고 막 계속 졸고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올바른 예배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정신이 맑게 하려면 너무 기초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러운데 지금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올바른 정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옷도 여러분 우리가요 막 이렇게 막 아무거나 와가 막 추리닝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파인 거 막 이렇게 막 파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널린 거 막 이렇게 늘어진 거 막, 그리고 뭡니까 뭐 슬리퍼 막 질질 끌고 오는 분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중고등부 같은데 가보면요 막 그런 친구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전에 뭐 그런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상태에서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가질까봐 말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는 다 작년이고 지금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옷도 깔끔하고 굉장히 질서 있게 우리가 좀 입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게 오면 안 돼요. 이게 다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몇 분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뭐 대통령, 막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날부터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막 고민하고 또 내가 어떻게 가고 인사를 드릴까 막 마음속에서 그냥 막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뭐겠습니까? 인간보다 훨씬 높으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정말 가장 높으신 위대한 왕을 우리가 이 매주마다 만나러 온다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준비, 게다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이게 불규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정 헌금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예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전날에 이거를 빳빳하게 하려고 다리미질까지 막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빳빳하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항상 드리는 거예요. 네, 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고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와 같은 신앙을 자꾸만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그 형식조차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런 거 율법주의자. 복음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정신과 형식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건 이제 정신이겠죠. 이건 마음입니다. 이 정신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겨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그러면 무질서해지거나 방종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담아야 될 그릇, 즉 형식이 없으면 이거는 뭐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예를 갖춘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와 눈빛이 분명하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담겨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날 늦게까지 졸다가 뭐 이렇게 온다든가, 뭐 주일날 늦게 일어나갖고 잡히는 대로 뭐 드린다든가, 뭐 이거는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름답게 담겨질 때 온전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형식은 있는데 진정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는 막 해요. 따박따박 다 하긴 하는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바로 건조한 어떤 형식주의라든지 혹은 외식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전통만 남고 형식만 남고 그리고 마음은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엄청 따박따박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11조는요, 우리로 말하면 그 1원, 2원, 이 원까지 딱 맞추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그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이 형식은 남았는데 전통은 남았는데 하나님을 진정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있는데 이게 진정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담겨져야 되는 그릇까지도 분명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떤 음식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이 정말 아주 이쁜 그릇에 담겨 있으면 어때 보여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경외심과 그 공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이 아름다운 형식에 잘 담겨졌을 때 더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적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헌금도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조인데요. 이제 이게 참 논쟁이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뜻은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tenth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즉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10분의 1은 대표성의 원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양과 소도 마찬가지예요. 양 새끼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주인이 해갖고 딱딱 하면서 먼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9개째를 갖는 거예요. 또 해갖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분의 9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대표를 갖고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기원인데 11조의 어떤 기원을 보면 이게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레위기의 율법으로 주시기 전부터 창세기에 먼저 이 11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너무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그 아내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내 팔고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로한테 뭐 이런 뭐 양, 가축, 염소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그 풍성한 소유가 있는 데다가 땅덩어리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와 나와 친족이 아니냐. 우리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조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가나안 민족은요 소왕국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이제 큰 제국 4개의 제국을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제 14년에 그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제국이 빡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니들 죽었어 해가지고 전쟁을 다 준비해갖고 4개의 왕국이 연합하여 이 가나안 땅의 소왕국을 공격하는 모양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들이 막 내려오면서 치고받고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 5개의 이 소왕국은요 감당해낼 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 때 누가 잡혀갔어요?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건요 그 우리가 신문 기사에 나올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다가 엄청난 큰 빅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혀갔으면요 롯은요 한 100만 명 되는 포로 가운데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전하냐? 아브라함의 어떤 아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조카 롯이 잡혀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몇 명? 예. 몇 명이죠? 예, 318명.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훈련받고 길리운 자가 318명이 가갖고 때려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가요 냉전 체제 가운데서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가갖고 그 전쟁에서 막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이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갖고 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조카로 또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찾아갖고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포도주와 떡을 드리고 그에게 11조를 냈다라고 하는 기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의 주제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대적을 내 손에게 붙여갖고 내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얻었던 모든 이 전리품들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띄어서 준 거라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드렸고 여러 명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율법으로 11조가 규정되어지고 드려졌을 때 이 11조는 어떻게 쓰였냐면 세 가지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덩어리를 나눠주신 것. 이렇게 어떤 지파에는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세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지파, 11명의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이 11조가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축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를 위해서 각 집회들은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통해서 함께 균등하게 먹는, 그런데 11조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건데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11조가 매년 2번씩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모아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와서 함께 사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10분의 1을 걷어서 거기에 다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이 내는 11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의 성격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떤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각자 분배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11조와 예물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보시면 (15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85페이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대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아멘. 이게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 자체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세가 이 광야 세대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 다 죽었는데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설교화 시켜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 주셨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공평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균형 있게.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물과 11조가 다 균등하게.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가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처음에 근데 율법은요. 어떤 이 속박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질서와 균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율법으로 주어진 건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엄청 잘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때로는 막 주는 거에 기쁨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지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가 있는 것을 막 드리는 거예요. 너무 드려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드림의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침마다 이 예물을 갖다 드리고 막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막 짓는 데에 모든 것을 막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너무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거는 한때였다는 거. 거의 이런 시절은 드물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11조 헌금은요.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헌금 쓰세요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안 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되어지는데 이게 잘 쓰이도록 하는데 내야 될 것 안 내니까 뭐가 생겨요? 가난한 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빈곤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엄청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딱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균형 잡게 말씀을 하신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거나 왜곡이 되었어요. 말라기를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라기서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드릴 거 다 드렸는데 딱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드려야 될 것 안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이요 굉장히 오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거보십시오. 11조를 내십시오. 그러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배로 튀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지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통해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10분의 1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통해서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냥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걸 튀겨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드려야 될 것을 너희들은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점점점 이 말라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뭐예요? 예배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종교의 말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들어가지고 내긴 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너무 머니까 드리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깝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냐면 아주 쓸모없는 것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오는데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가운데 뭘 드리냐면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거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뭐가 되냐면 희생제물 중에서 이렇게 드려서 멀쩡한 것은 내 거. 그리고 가서 뭐 눈이 하나 빠진 것, 그 다음에 이런데 흠집 나고 뭐 이런데 하나 절름발이 이래갖고 막 하찮아 쓸모없는 것. 그래서 드려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계륵 있죠. 계륵. 계륵이 뭐예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이건 드렸다라기보다는 이건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거 인간 총독한테 드려봐라. 걔가 참 좋아라 받겠냐? 하물며 그것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정말 기뻐라 받겠냐? 하나님은요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헌금,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요즘 막 갑질 막 하는데 여러분 저는 불쌍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대한항공 직원이 얘기했잖아요. 당신만 가족 있습니까? 우리도 가족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가장 슬프냐면 정말 그 갑질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가장 슬프냐면 자기는 이렇게 참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자기가 그렇게 막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만큼 돈 벌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갖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런 거 모욕을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인내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이러면서 번 게 내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요 띄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내 마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재물을 여러분 받으셔서 하나님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재물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공동체, 그 당시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함께 균등하고 함께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다 그런 이유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하찮거나 이것을 우리가 불규칙하게 드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성 없이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문제죠. 11조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11조는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잖아요. 이 구약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11조를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인데도 그 11조가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또 반드시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율법으로서 11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네.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아하시네요. 11조 안 하셔도 돼요. 네, 11조 안 하셔도 돼요. 11조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10분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다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어떤 이게 선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아는 자로는 이제는 율법은요 최소한이에요. 은혜는 그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 11조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안 내셔도 돼요. 그럴 마음으로 안 내셔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상도 낼 수 있는 자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리장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 그냥 법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손가락 받았는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해결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것을요 토색해서 내가 뺏었어요. 그러면 율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금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금의 5분의 1을 얹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자기의 종교를 바꾸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거를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회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3,00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는 거예요. 자기 것들이 있는 소유를 팔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했습니까? 자원함을 한 거예요. 성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굶고 있고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자원함으로 10분의 1이 율법의 어떤 기준이었다면 그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이거는요 상한선이 아니라 최저 한도였어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낸다는 것은 이제는 끝이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안 내셔도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야 율법이 아닌데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예 그렇게 하십시오. 11조 내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내기 싫은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탐심이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내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11조 안 내도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워서 드리시길 이런 거는 이미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다 뭐냐 함께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 드림의 기쁨을 여러분들 좀 맛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드림은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순종하는 훈련이고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어떤 거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기억하시고 또 드림을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의 돈 씀씀이를요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없으면 우리가 써야 될 거 다 써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규모 없이 쓸 때는요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걸 거예요.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왜? 규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쓸모없는 것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다 보면요 내 형제 자매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가 보일 때 규모 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씀씀이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교회도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을 꼭 필요한 곳 가운데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요 꼭 필요한 곳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교회 운영 그 다음에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이 또 우리가 많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정말 필요한 곳 가운데 구제까지 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 가운데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사이트를 보니까 리플을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우리가 헌금을 안 하겠냐. 교회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가운데 정말 쓴다라면 왜 우리가 헌금을 안 하겠냐. 정말 쓸데없는 데 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재정을 불투명하게 하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낸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재정을 정말 흘려야 될 때 흘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해야지만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수요예배를 갔는데 어떤 교회냐면 100주년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통합 측에 이제 100주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거기가 1만 명인가 아마 성도 굉장히 많아요. 주보가 그냥 이 A4 용지가 아니라 그냥 좀
시험지만한 그 종인데 그냥 되게 투박해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명단이 다 공개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든 것이 다 낱낱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헌금에 대한 내역들을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누가 헌금을 안 내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발산지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신 분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다 내셨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했고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정말 다른 곳에 막 쓰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다가 그 11조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한 명 한 명도 우리의 삶을 규모를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가운데 그 다음에 투명하게 재정을 우리가 운영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